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2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0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다시 진영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규례들을 가르쳐 주는 것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는 신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은으로 만든 나팔 2개를 만들어서 그것을 만들 때에는 두들겨서 그러니까 조각을 이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납땜을 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은을 가져다가 그것을 두들겨 펴서 하나로 통째로 만들어서 그 소리를 내서 이제 회중을 소집하고 또 하나는 출발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나팔 소리가 갖는 그 역할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중을 소집하는 것, 그리고 회중을 출발시키는 것, 이 2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은으로 만든 나팔 2개를 만들도록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지금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민수기 10장 11절에서 다시 행진이 시작되어지는데, 그때까지 그들이 나팔을 불기는 했지만 그때 나팔은 쇼파르라고 하는 그 동물의 뼈를 통해서 만든 나팔을 가지고 그것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핫조츠로트라고 하는 것은 은나팔을 얘기하는 것인데, 원래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악기로 사용되어졌지만 일부 성경 구절, 특히 시편 98편 6절이나 특히 이제 역대기서나 에스라나 느헤미야와 같이 후대 시대의 성경 기록에서는 이 핫조르로트라고 하는 이 은나팔 역시도 거룩한 악기로 사용이 되어졌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은나팔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서 쇼파르 대신에
은나팔이라는 하쪼르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을 통해서 이 민수기가 앞에서 말씀드렸듯 하쪼르로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것이 대체로 시편 98편이나 혹은 역대기서나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후기 시대의 그런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역시도 그와 비슷한 시대의 그런 이 편집물 혹은 그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중요한 단어가 은나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는 은나팔을 통해서 이제 회중을 소집하거나 혹은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이 은나팔을 만드는 방법은 두들겨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은조각을 땜을 해서 이어서 조각을 이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통으로 두들겨 펴서 만든 것이고, 이렇게 되어지면 소리가 샘이 전혀 없고, 그래서 소리가 멀리까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할은 회중을 소집하거나 또는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이 회주 어떻게 이 나팔 소리를 내서 사람을 모으고 또 사람들을 진영을 출발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3절에 보게 되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를 불 때, 그리고 4절에서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주의관들이 모여서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를 불 때에는 백성들이, 회중들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4절에서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모세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2개를 만들었는데 지휘관을 부를 때와 모을 때와 그리고 백성들을 모을 때에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5절, 6절에서는 이 나팔을 부는 방식, 앞에서 3절, 4절에서는 나팔을 2개를 불 때, 그거는 백성이 모아지고, 그리고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절, 6절에서는 이 나팔들을 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보게 되면 그것을 크게 불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은 짧게 불 때 혹은 이것의 히브리어는 테루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나팔을 부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단 그리고 단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이 신호를 정하는데 3번 짧게 부는 것 그거를 세바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따따 이런 형식으로 부는 것 이것을 세바림이라 그렇게 하고 그리고 9번을 아주 짧게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부는 것을 테루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테키아라고 하는 것은 길게 부 하고 이렇게 부는 거를 우리가 테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크게 불 때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이것은 테루아로 불 때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테루아라고 하는 것은 짧게 부는 거죠. 9번 짧게 오늘 부는 것인데 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부는 테루아로 분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크게 불 때라고 하는 것은 짧게 불 때 혹은 테루아로 불 때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는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쪽에 있는 진영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바로 짧게 테루아로 불 때 그들이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몇 개 안 되는 그런 그 부는 방식을 통해서 진영이 움직여지고 어떻게 움직여지는가가 정해져 있다. 그래서 처음으로 테루아로 불 때는 그때는 동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6절에는 똑같이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두 번째로 테루아로 불 때에는 그때는 남쪽 진영, 즉 루벤, 시몬, 갓지파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그런 룰을 따라서 서로가 정해진 그런 절차를 따라서 소리를 듣고 자기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최소한 성경의 기록으로 60만 명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을 이동을 시키고 할 때에 어떤 그들의 행동에 지침이 되어지는 신호들을 정해서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기에 맞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60만 명 정도, 최소한 60만 명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세나 아론을 직접 보면서 어떤 지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날 같이 마이크로폰이나 또는 다른 어떤 전달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려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그들이 행해야 되는 행동 지침을 우리가 가르쳐 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루아로 첫 번째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움직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인터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즉 테루아로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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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이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진영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7절도 우리가 번역에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짧게 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테루아는 따따따 소리를 짧게 내는 방식. 그래서 테루아는 오늘날 9번 짧게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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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는 것이었는데, 백성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기는 하는데 소리를 짧게 내지 마라. 우리말로는 크게 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즉 테루아로 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길게 소리를 내라. 테키아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 하고 이렇게 소리를 내게 되면 그때 회중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크게 낸다라고 하는 이 단어들, 오늘 주시는 본문 5절로부터 크게 불 때 테루아를 얘기하는 거죠. 테루아는 짧게 내는 것이다. 나팔 소리를 짧게 끊어서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회중을 모을 때는 짧게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게 내지 않는 그 길게 부는 것을 테키아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게 불 때 회중을 모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중을 모을 때는 길게 부는 테키아, 그리고 회중의 진영을 움직일 때는 테루아, 짧게 끊어서 불 때
그때 첩번 불면 동쪽에 있는 진영들, 즉, 유다, 이사갈, 수불론 지파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테루아로 짧게 끊어서 불게 되어지면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이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나머지 서쪽에 있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진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어떤 오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중심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록하는 방식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서쪽과 북쪽에 있는 것은 아마도 앞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불었던 것의 반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이제 불게 되고, 8절에서는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대로 백성들을 이동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8절은 은나팔을 만들어서 그것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진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 이제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나팔을 부는 그것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9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의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부는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시락의 날, 또 정한 절기,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전쟁에 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할 때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피지컬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신호가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없이 하고, 그래서 그들이 용기 있게 진을 이동하든 또는 대적과 맞서 싸우든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이 백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역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런 소리가 되겠고, 또 하나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또 너희의 시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진영이 움직이니까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민수기서 전체, 즉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 근처에 도착한 이후에 그곳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이 다시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 출발이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진영이 이동하기 전에 그
많은 사람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게 이동시키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시그널, 그 신호음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을 이동하거나 전쟁에 나갈 때에 이 나팔을 부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건 그들을 기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억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단순히 나팔을 부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진영을 체계적으로 또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그런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나팔 소리로 대비되어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특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는 그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진다. 인생의 길을 출발하는 우리들, 특히 광야와 같은 그 사막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그들이 나팔을 정해진 대로 불었던 것처럼 우리가 긴 인생의 항로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어떤 사막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청년층들, 젊은 세대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 과연 누가 그들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정치나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삶의 새로운 전환을 이룰 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 소망과 생명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비록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그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